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의 뜻과 권능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일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궁창과 땅의 기초가 주의 이름을 찬미하듯이 저희도 생명 있는 자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예배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존재가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에 등불 없이 걸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진리의 음성에는 둔감하였고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였습니다. 헛된 욕망과 정욕을 따라 행하였으며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어둠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군경의 희생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나라가 다시는 전쟁에 참화를 겪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진실과 정의로 이 땅의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경제가 위기를 지나 회복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잃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며 기업인들에게 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청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청년, 질병 가운데 있는 청년, 외롭고 슬픔에 잠긴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 삶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 여러분.
날씨가 이제 여름의 초입으로 들어섰습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넘을 때가 많이 있고 습도도 많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시작하는 여름의 시기입니다. 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이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내 인생에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가장 예측하기 불가능한 인간이 가장 바라는 능력이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불가능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장 바라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측 불가능한 게 나 자신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역설 아래 인간은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고 싶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예측 불가능하다는 그 불안이 역설로부터 탄생하였다면 그 불안을 없애는 단서 역시도 역설에 있습니다. 내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점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오히려 불안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의 미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얻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녀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두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나의 모든 것들 완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교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번째 질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8번째 질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지게 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지게 되는 죄는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원래의 선한 의를 상실함에서 오는 성품의 부패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며 아울러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자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8번째 질문에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를 원죄, 또 하나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죄입니다. 학자들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원죄라고 부르냐? 인류의 첫 번째 원뿌리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온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원죄라고 하느냐? 사람이 태어난 뒤에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보고 배워서 자기도 그것을 흉내내고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타고난 죄, 원래부터 속에 있었던 죄라고 하여서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 지음 받을 때 원래 모습은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락 때문에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죄가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부르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첫 인류, 원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고, 둘째로 사람이 태어난 뒤에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을 보고 배워서 자기도 그것을 흉내내고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타고난 죄, 원래부터 속에 있었던 죄,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사람들이 짓는 자범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고, 이것을 실질적인 죄로 인한 성품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이 성품의 오염을 다른 말로 전적인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성품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전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만 사람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이 전 인류적으로 다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지식이나 정서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건전한 상태에서 멀어져서 악하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적인 부패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패할 대로 다 부패해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고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원래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 마귀와도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상태로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으로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창조받은 본래의 뜻을 잘 발휘하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상태로부터 멀어져서 지성, 감성, 의지 모두 다 부패하여서 도무지 이제는 창조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이 전적 부패는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능히 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잘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할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의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할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부르며 로마서 5장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죄를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상태로부터 태어나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사람의 사악함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항상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모두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원죄 이후에 본성상 악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를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좌범죄에 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 그 책임과 그로 인하여서 부패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무흠하게 태어난 아담이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인이 되게 됩니다.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속성의 부패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당연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것을 보고 타락 후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범죄 이후의 사람은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실질적인 범죄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며 그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의로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품이 부패한 인류는 하는 일마다 죄가 아닌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죄로 죄인이 된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지을 수밖에 없는 많은 죄들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해 드립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자범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후에 배워서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자범죄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에 대하여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드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범죄에 빠지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범죄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며 환경 탓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만 결국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은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할 때 그 출발점이 바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편의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진정으로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하여서 성품의 부패가 왔고 우리의 모든 속성이 부패하여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온 성품이 부패하였다라고 해도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착한 일을 하는 개인들이 많고 사회에서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미담이 항상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선행 역시도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선과 선행에 따르는 공동체에 돌아오는 선, 혹은 세상으로부터의 칭찬이 아니면 정말 순수하다라고 하여도 결국 자기의 심리적인 만족과 같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행위와 정서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행하는 선은 절대로 없고 모두 그 선에는 결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이런 결함으로 범벅된 우리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결함으로 범벅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 효력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 받는 것이며 죄의 책임, 죄의 값, 죄의 형벌까지도 모두 다 용서받는 것이고 원죄와 자범죄와 그 외의 모든 죄도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선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인간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내가 받아야 할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책임과 형벌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 믿는 성도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또 그 활동들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온 성품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가 살아가면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